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덕산소망교회 설교문 초안인데요. 제목이 독재자로 살지 않기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좀 강렬하죠. 네, 맞아요. 2025년 10월 26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설교 초안인데 누가복음, 디모데후서, 요엘서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신앙의 타성이라든지 우리 안의 어떤 독선적인 모습, 또 진짜 믿음은 뭘까? 뭐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설교문 안에서 핵심적인 통찰들, 특히 그 독재자라는 좀 센 표현이 우리 각자의 삶이나 신앙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걸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기 의와 겸손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이 설교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이라는 배경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과거 사건 기념 이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내가 개혁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개인적인 개혁의 필요성. 그렇죠. 항상 개혁하는 신앙인의 삶. 네. 그러면서 개혁의 반대 개념으로 타성에 젖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아, 신앙생활의 타성. 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감동이나 은혜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예배나 기도가 의미 없는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지적. 그렇죠. 설교문에 보면 탁구 선수 비유가 나누던데요. 기계적으로 공 치는 연습 자체는 실전에 도움이 되지만 신앙의 습관은 그 마음이 빠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그냥 막 외우는 것처럼요. 습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의미 없는 반복, 마음 없는 반복, 그게 문제라는 거네요. 네, 그게 신앙의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개인적인 타성 문제를 좀 더 넓게 확장시키더라고요. 사회적인 문제, 심지어는 독재라는 개념까지 끌어오는데 이 부분이 좀 놀라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진보냐 보수냐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 있잖아요. 네, 있죠. 이게 심해지면 내 편 아니면 다 적, 이런 식의 아주 적대적인 분열로 이어지는데 이런 태도 자체가 이미 독재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독재자, 뭐 히틀러나 군사 독재 이런 거대한 것뿐만 아니라요. 네, 훨씬 더 작고 일상적인 차원의 독재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다른 가족들 의견 싹 무시하고 막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는 거. 직장 상사가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고 부하 직원 의견은 그냥 묵살해버리는 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지도자들이 교인들 의견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는 것까지도요. 아, 꼭 폭력이 없어도요? 네, 폭력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존재 자체를 존중하지 않고 내 뜻만 강요하려는 그 태도, 그 문화 자체가 일종의 작은 독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당히 통찰력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날카롭네요. 그러고 보니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좀 권위적인 태도를 합리화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마치 자기만 하나님 뜻을 직접 받은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은 들을 필요 없고 내 말만 따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죠. 네. 근데 설교문은 그걸 아주 강하게 비판하죠.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분별이 부족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랑 동일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지적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나오는데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시다. 네. 오히려 우리랑 교제하고 대화하고 심지어 설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독재자라면 뭐하러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또 요엘서 말씀처럼 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겠어요. 그냥 명령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그 설득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와, 그렇네요. 하나님이 독재자가 아니시라면 당연히 교회 공동체나 우리 신앙인의 삶도 독재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겠군요. 맞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뭐랄까? 주입식 교육 같은 데 익숙해서 그런지 자꾸 누가 정답을 딱 정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네, 설교문에서도 그 점을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게 정답을 딱 내려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바른 걸까?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뭐랄까, 안내자나 코치 같은 역할에 더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설명을 바탕으로 이제 설교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뭐 워낙 유명하지만 들을 때마다 참 새롭죠. 네, 그렇죠. 특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는가, 그 시작부터가 의미심장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아, 네. 여기서 설교문이 강조하는 건 이 바리새인을 그냥 과거의 특정 종교 집단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어떤 태도나 마음 상태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자기가 뭐 토색, 불의, 간응 이런 거 안 하고 저기 저 세리랑도 같지 않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네. 심지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낸다는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들까지 아주 자랑스럽게 늘어놓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동시에 다른 사람, 특히 세리를 아주 명백하게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멸시. 네. 그리고 자기가 재판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를 정죄하고 있죠. 사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리를 자기 아래에 놓고 비교하면서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는 행위에 가깝다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땠죠? 세리는 그냥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뿐이죠. 아, 그리고 예수님의 결론은 정말 언제 들어도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자랑할 게 그렇게 많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냥 엎드려 자비를 구했던 세리였다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과 함께요. 네, 이 비유를 통해서 설교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내세울 만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 목록이나 나는 이만큼 괜찮다는 자기 의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오히려 자신의 진짜 모습,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겸손함,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그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의에 기반한 판단이나 자랑이 아니라요.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나는 바리새인 같아. 이렇게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나는 저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근데 설교문은 바로 그 점을 딱 짚어요. 나는 정말 아닐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마치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음밭이 여러 종류인 것처럼 우리 마음 상태도 계속 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언제든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그 바리새인적인 모습, 아까 말했던 그 작은 독재자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 설교문은 그걸 바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할 때라고 지적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정죄할 때요? 네, 예를 들어 내 일도 아닌데 누군가에 대해서 막 엄청난 분노나 혐오감을 드러내면서 막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아, 네,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그 밑바닥에는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나는 옳아 하는 은밀한 자기의,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멸시가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교회에서 직분 있거나 한 사람들이 더 빠지기 쉬운 함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자신의 경험, 보사, 헌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자산처럼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인정을 기대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설교문엔 가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결국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삶의 독재자가 되는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자기 잣대가 마치 하나님의 잣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와, 정말 무서운 지적이네요. 그럼 이런 자기의와 독선의 위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혹은 대안적인 모델은 없을까요? 설교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연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아주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 연결이 참 흥미로웠어요. 네, 저도요.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6절에 보면 내가 전제와 같이 이미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설교문은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교리를 지켰다 이런 의미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걸 6절에 자신이 전제, 제물로 부어진다는 표현과 연결해서 해석해요. 아, 제물로 부어진다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것을 연결한다고요? 제물로 부어진다는 건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다는 뜻일 텐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죠? 설교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싸웠다고 하는 그 선한 싸움이라는 게 물론 외부의 박해나 이단과의 싸움이기도 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 안의 이기심, 자기 주장, 높아지고 싶은 마음과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아, 내적인 싸움? 네. 그 내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 즉 전제로 부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을 지키는 것의 핵심이고 동시에 삶에서 독재자가 되지 않는 길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기를 주장하는 대신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통찰입니다. 와,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자기를 내려놓는 그 내적 싸움이 믿음을 지키는 것의 본질이고 그 결과가 바로 독재자가 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진다. 이런 의미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10절에 대마 같은 사람이나 16절에 자기를 외면했던 사람들. 네. 그들에 대해서조차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는 점을 설교문이 강조합니다. 아, 만약 그가 자기 연민이나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반응이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성을 버릴 때, 자기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독재자로 살지 않기를 이라는 이 설교문 초안을 통해서 신앙의 타성에서 시작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작은 독재자의 모습, 또 바리새인의 자기의,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로서 세리의 겸손과 바울의 자기 부인까지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이거네요. 자기 자신을 너무 주류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개혁하려는 태도,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내 기준 가지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내 의로움을 내세우기보다는 세리처럼 나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처럼 내 안에 이기심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 네. 이게 꼭 종교적인 영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고 소통하는 방식에도 정말 깊은 지혜를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속으로 판단하거나 내 생각이나 방식을 은연중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잠시 멈춰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문은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바리새인과 자기를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심지어 배신자들마저 용서하고 그들의 허물을 묻지 않기를 바랬던 바울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자연스러운 충동에서 벗어나서 바울과 같은 그런 용서와 포용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작은 독재자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할까요? 예를 들면 나의 교만함, 또 쉽게 타오르는 분노, 내 경험과 내 생각만이 정답이라는 그런 확신 같은 것들이요. 우리 안에 어떤 독재자를 먼저 제단 위에 내려놓아야 할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